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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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16장 말씀 함께 예매를 하도록 합니다.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부터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에 보니까 잠언 21장 2절에도 보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잠언 21장 2절에도 역대상 28장 9절에도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7편 9절이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보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계시록 1장 14절에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일부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죠. 일곱 영에 대해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며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라고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일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르치지 아니한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죠.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말하죠. 악이란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이죠.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다. 33절이죠. 제비 뽑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았습니다. 속죄일의 염소, 12지파의 땅 분배, 아간의 범죄, 요나 사건, 12번째 사도로 맙디아 선출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제비 뽑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의 응답은 항상 야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할 능력도 없는 존재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존 본능과 육체적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정말 온전히 깨닫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가리켜 인생의 생사화복을 유시하여 내세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오직 야훼께로 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순종하면
잘 이끌림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녀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온전하게 자기 길을 이루고 가지 못하죠. 자녀들이 미련한 것 같아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자유의지와 양심으로 판단을 내려도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거. 1절부터 4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4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생각은 계획은 그죠? 이 말은 어떤 일을 희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까닭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의지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권선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누가 특히 요즘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특히 이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 보이는 논리죠. 맞아요. 옳든지 그러든지 내 책임이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럽니다. 아무도 내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실로 신이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유의 권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자유의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날아옵니다. 바로 그처럼 사람이 자유롭게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 같아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 난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인생 살려고 해도 결과는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 말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결정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decision making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decision making. 내 마음대로 실컷 생각하고 꿈꿔라. 그러나 마지막 도장은 내가 찍는다인 거죠.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계획하고 끙끙거려도 그 일의 결과는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 주머니를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악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선을 추구하는 양심을 발휘하고 살기도 합니다. 완전 타락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특별 은총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믿는 자든지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은총, 그 중에 하나가 양심. 누구에게나 양심 보따리는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뭘 잘못해도 마음에 아주 걸려 괴로운 사람이 있죠. 그런 까닭에 불신자들 중에 소위 보시도 살 사람, 종교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양심적 판단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 자기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런 거지 실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자기 변호를 굉장히 많이 하죠. 본인이 기준이 되면 당연히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옳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누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방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을 내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면 무슨
그 구실이나 변명을 내서라도 합리화시킬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 인간의 양심을 최고로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의 양심 선언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사람이 자기 양심의 눈만으로 보면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현미경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먹지만 실상은 거기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그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곧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교만,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양심만 가지고 아무리 판단하여 보여도 절대로 그것을 더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 양심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같은 것 의지할 필요 없이 정말 선하게 법 절대로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살고 있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람은 자신의 행사를 오직 야훼께 맡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와 양심적 판단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살고 있고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순전히 본인의 생각과 의지에만 따라가면 시행착오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게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자신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람이 자기 머릿속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뇌의 작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 권능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그 뇌가 내리는 모든 판단을 통해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렵고 경외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절대자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이 정도로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애굽의 바로가 순전히 자기 의지대로 판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신께 더 큰 영광이 돌아오도록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는 거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도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해방 칙령을 내리도록 그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면, 저는 테니스를 잘 모릅니다만은 오버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 테니스 경기에서 공의 인아웃 여부에 대해서 1차적인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선심들이죠. 그렇지만 코트의 중앙에 높이 앉아있는 주심이 최종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선심이 아무리 길을 올린다 해도 최종 판결 높이 올라 앉아있는 주심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심의 판정이 옳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지만 주심의 판단은 선심이 잘못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즉시 오버룰을 선언하면서 판정을 번복시키는데 그것이 그대로 최종 판결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의 전 인생은 100%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할 때는 꼭 어렸을 때 그 사전부 광동무 쌍화탕이던가요? 내 손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자꾸만 떠올라요.
예,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긴 길을 돌아가지고 헤매다 가는 거죠. 말을 잘 들으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잘 자라는 것처럼 예, 그렇게 잘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긴 길을 돌고 고생은 있는 대로 하고 가시밭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밭길 걸으면서 깨닫기나 하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까닭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확실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만사형통의 보전이라는, 사람들은 참 만사형통이라는 걸 참 그 단어 쓰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아주 귀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만사형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양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차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기 판정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자신의 행사를 전부 다 야훼의 뜻과 계획에 맡김으로 소원하는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긴다면서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고 내려놔야지, 어쩔 수 없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잔소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죠.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자랑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있다라는 거죠. 5절 6절에 기록하기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6절이죠.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예배가 되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겠죠. 그렇지 못하면 악을 자꾸 저지르게 됩니다. 죄와 악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죄와 구원의 문제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어떤 것이 죄고 악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타 종교들 간에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렇지만 사죄의 방법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본문 역시 참된 기독교에만 있는 인죄론과 구원론을 또다시 정확하게 선포해주는 말씀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죄, 즉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죄는 마음이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했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교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라고 저는 압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죄를 가리켜요. 교만이라는 거. 잘난치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이것은 사람 자신을 존재 세계의 최고봉에 올려놓는 극단적인 교만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거죠. 내가 했지. 누가 나를 도와줘?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얼어 죽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 교만한 신성 모독자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 해도 죄악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예, 심고 나서도 결국은 지옥행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교만이었어요. 속임이죠. 반드시 지옥 영벌에 떨어지고야 말 최악의 중죄. 그렇다면 그런 무서운 죄악과 형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인자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자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일치합니다. 본문에서 그 대속의 대가가 인자와 진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인자와 진리인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사람 쪽의 인자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즉 죄를 지은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자, 즉 무슨 선행을 베풀어 줌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 천주교에서 이래서 이렇게 선행들을 많이 하죠. 내 죄를 이렇게 해서 나는 사하고 싶다 해서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은혜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온전치가 못한 마음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인자 쪽은 그래도 말이라도 되는데 진리 쪽은 해석이 안 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 쪽의 진리가 어떻게 자기 죄를 갚아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이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도를 통하게 되면 공로로 죄가 사해진다는 뜻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무식한 사람은 결코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똑똑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코 아니죠. 일정 무식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쪽의 인자와 진리에 의해서 사람의 죄악에 속하게 된다는 뜻으로 깨닫는 것이 옳습니다.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근간이 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사람 자신의 도덕이나 윤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동하시는 인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진리, 말씀에 달려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리고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6절 하반절에 나온 현상이 곧 뒤따라오죠. 바로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악을 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죠? 해놓고 나서도 막 죽을 것 같죠. 좌불안석이 나죠. 세상 종교에서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 악에서 완전히 떠나고 오직 선을 행하고 인자를 베풀어야만 그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반대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먼저 받고 나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인격자가 되므로 자연의 악에서 떠나는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려 하는 노력보다는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 얻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맡겨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가 챙기고 있는 걸 또 느끼고 또 내가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걸 깨닫고 이걸 자꾸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내가 안 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봄은 또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늘상 경외의 신앙이 사람을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절로 악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러면 괴로우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죠. 그러고 나서 은혜 받으면 아이고 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예배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 매일 순간순간도 예배인데 무슨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게 왜 그게 힘들겠냐는 거죠. 경외의 신앙이 사람을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절로 악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악은 모양도 버리게 되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논할 때 오직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을 따집니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고 책망하죠. 사람이 인간이 돼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내가 태어나서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내가 숨을 쉬게 하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밥을 먹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내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겸손, 이런 마음 갖는 것이 바로 교만치 않은 마음이에요. 그죠?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런 죄는 구태여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의 도덕과 윤리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행위만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는 것, 책망하는 것, 이거는 어디서나 뭐 보면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는 다 누구나 판단을 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런 까닭에 종교는 결국 신과 아무 실제적인 관계도 없고 사실상 신을 찾지도 믿지도 않은 순전히 인본주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물론 우리 개혁주의 그 성도들이 윤리적인 죄 역시 죄인 것을 인정하고는 있죠. 그렇죠.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죠, 나라에는. 그보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뭘 믿어? 내 자신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예전에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약간 유머러스하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 내 힘을 믿지.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한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배우고 깨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쓰여있는 게 맞지. 예, 인정해. 맞아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들여서 아이고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2번, 3번, 4번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와 맞다, 이런 보화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고, 아무리 봐도 늘상 새로운,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눈이 열림에 따라서 그 열리는 부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현실은 그런 인본주의 종교들이 압도적인 세를 자랑하면서 참된 기독교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갈수록 점점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의지하는 신앙은 전혀 없고 그저 인간 스스로의 착한 마음씨와 선한 행실만 내세우는 교만이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 덕목으로 꼽히고 있어요. 종교인, 종교, 신앙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참된 그 전도자들은 절대 다수의 종교 다윈자들로부터 자기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간의 화해무드를 역행하는 독선주의자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비난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야말로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최악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자인 것을 똑바로 깨닫고 가야 되겠다. 우리 그 인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77번씩이라도 자꾸 용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많이 얼마나 수천 번을 용서해도 부족한 거죠.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다 말씀하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가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명백히 가리키는 교리고,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인죄론적인 구원론의 정수라는 것.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함으로써만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선포해 주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기의 생명이 본인에게 달려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달려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100% 부모의 손에 달려있어요. 어린 아기일 때. 아기의 앞날은 아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 힘이 없어, 아기는. 그죠? 사실상 아기란 아직 무슨 이성적, 양심적 사고 자체를 할 수 없고, 그죠? 동물적인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아기는. 그처럼 취약하고 무능력한 아기의 장래는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품고 있는 뜻과 계획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의 생존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기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착함이라는 것이 아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오직 부모 쪽에서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본인의 생명보다 자기 어린 아들을, 딸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손길 때문에 아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아기에게 있어서 불행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보호를 받는 것.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주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아기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부모에게 속박된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기일 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전적으로 돌봐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아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위는 자기 개인의 자유의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으로부터 인간의 완전한 독립을 외치기도 하죠.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이런 자들 보면은 정말 무지하고 정말 기가 막힐까요? 그죠? 너무나 어리석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순전히 윤리와 도덕만 있으면 신 따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만을 해요. 자신만만이 바로 자만입니다. 예, 실로 부모 없이도 자기 혼자만의 판단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기와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예, 아기가 그런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이없죠. 정말 어리석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린 하나님 앞에는 가난하게 꼴도 아니에요. 지금 참된 성도는 그런 신성모독자들의 지극한 무지와 교만에 홀이라도 빠져들지 말고 모든 것이 오직 야훼께로서 나는이라는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완벽한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 100%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 세상에서 좀 공고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잠깐 눈 깜빡할 사이 세상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만 실로 죄악의 포로가 된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그렇게도 내세움을 사랑하는 자유의지와 양심, 도덕과 윤리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는 도저히 상대도 될 수 없음을 깨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지하신 뜻과 전지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은혜까지 반드시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